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최근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외모, 행동,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다 평가를 받으셨을 거예요. 주부님들은 예를 들면 배우자나 자녀들에 의해 음식 솜씨를 평가받았을 수도 있고, 청년들은 자신의 스타일, 외모, 옷차림 같은 것들을 평가받았을 수도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게 남들을 잘 평가하고 우리도 많이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저의 설교를 평가하진 않을까 심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꼭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조금 더 질서 있고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으로 그들의 실력을 평가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 평가가 학생들에게는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 중에 우리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꼽을 때 어떻게 꼽아야 되죠? 그나마 학창 시절에 조금 더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사람들을 뽑는 것은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인재를 뽑을 때 면접을 보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뽑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행위겠죠. 여러분, 심지어 군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군대도 누구나 받아주진 않습니다. 신검이라는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나 신체적인 능력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평가받는 것을 싫어하긴 하지만 올바른 기준을 가진 공정한 평가는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대원에 다닐 때 가장 유익하고 인상적이었던 수업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바로 설교 실습이라는 수업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 수업은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정해진 분량에 맞는 설교문을 작성하고 교수님, 조교, 반 전도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시연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제 앞에 앉은 전도사님 그리고 교수님이 제 설교를 그냥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펜과 그리고 채점표를 들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 중에 본문 내용과 상관없는 예화가 있지는 않은지, 본문의 의미는 제가 진짜 제대로 파악하고 설교를 하는 건지, 예화는 길지는 않았는지, 설교는 지루하진 않는지, 설교가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들리는지, 저 사람이 어떤 주제로 말하고자 하는지 잘 알아듣겠는지, 태도는 어떤지, 시선은 어떤지, 목소리는 떨리는지, 다방면 여러 가지 방향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업이 이 수업이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전도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업은 바로 이 수업이죠. 왜냐하면 오직 내 설교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누가 설교를 평가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죠. 사실 성도님들이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말을 목사님이나 전도사 앞에 대놓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분 나빠할 걸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전도사님들이 너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지적받은 내용들을 잘
명심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수정 보완하는 전도사님들은 시간이 지나 목사가 되었을 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평가라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앙에 대한 평가는 어때야 할까?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옳은가요? 나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는 거, 믿음을 평가하는 건 진짜 안 좋은 거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 몰래 평가들을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함부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되지만, 신중하고 올바른 기준을 가진 신앙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잘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교회에서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했다가는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내용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요, 굉장히 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는 내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아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장 앞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진 않아요. 대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판단은 이런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성령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었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면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았겠죠.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 일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더 영향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던 웅변술, 이 웅변술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인기 웅변가들이 명예와 돈과 이런 권력을 얻는 것과 같이 그들도 명예와 돈과 인기를 너무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지역이 진짜 음란하고 문란한 지역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지역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싶으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너희들과 너무 다른 삶이지만 이런 삶이 진짜 인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야라는 모습을 이들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일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것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제 뭐를 요구했죠? 지금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웅변가들과 같은 웅변 기술을 요구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저렇게 인기 웅변가들처럼 우리의 감정을 막 뒤흔들고 듣기만 해도 막 매료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목회자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웅변술에 탁월했던 아볼로라는 목회자는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고 당시에 웅변술에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열등하게 판단했어요. 바울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야. 그가 했던 설교를 들어 생각해보면 유치하고 그 정도 누가 못해? 복음도 좀 열등했던 것 같아라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놀라운 것은 뭐라고요? 이 성도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각양 은사들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방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오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라는 착각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이다. 너희는 성령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추구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린도 전서 큐티하면서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신앙을 판단한다면 우리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것이라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 수, 전도하는 사람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금 말하면 우리 권사님들 세대가 지나고 나면 아마 새벽 기도도 없어질 거라는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 새벽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우리 성도 수가 많아지고 이런 부흥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길 원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 수가 요즘 교회에는 거의 없어지고 있대요. 그냥 예배라는 건 행위를 통해서 적당한 교회 봉사를 통해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는 것을 안이 삼고 확인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노력과 애씀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고 많은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진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 신앙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한편으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요, 교회가 교회되고 진정한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세울까 고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면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조금 내려가서 1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해결책이 뭐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가 사도 바울이 주는 해결책이에요. 내 성격을 본받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매료되어 있는 그것에 너희들도 애쓰고 노력하고 매료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노력하고 애쓰고 매료되어 있는 그것에 우리가 매료된다면 우리에게도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정확히 우리는 그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여러분 그 시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요,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시 유행했던 웅변술에 매료되어서 이 웅변가들과 비교해서 바울을 막 판단하고 있었어요. 바울 막 화려하지도 않고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고 이 수사학자들처럼 웅변가들처럼 우리의 감정을 막 뒤흔들지도 못했어. 이렇게 바울을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그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3절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나를 뒤흔들거나 나를 좌절시키거나 나를 멈추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내 식대로 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지금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 나를 판단하는 존재가 당신들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죠?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데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건 스스로 반성하거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 생각 안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나를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는 분은 나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판단하는 기준과 바울을 판단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평가받는다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다면 진짜 누구 못지않게 엄청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4장 1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뭐라고 말하죠? 나 예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나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수고를 했다면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지 않을까요? 야, 날 좀 평가해줘라. 내가 복음 전하려고 먹지도 못하고 목마른데 마시지도 못하고 때론 입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잠을 못 자고 파산할 뻔하고 붙잡혀서 매맞고 정처 없이 떠들고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좀 판단해줘라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노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12절 13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해도 나는 축복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도 나는 참았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나는 그들이 잘 되도록 권면했다. 우리 12절 13절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좀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본받으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 아까 읽었던 4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무슨 말이죠? 내가 생각해도 나 지금 잘못하거나 죄를 짓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이것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말 못하겠다. 왜요? 나를 심판하는 이, 판단하는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뛰어난 것 같아 보여도 나는 결코 뛰어나다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과 동기와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라 내가 수고하고도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평가받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살았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시선이 늘 사람들을 향하고 세상을 향했어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 중심은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얻고 싶었고 인기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나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라는 그들의 위안을 삼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늘 기준이 사람이니까, 자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자기를 보다 못한 세상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적당히 기도하고, 남들보다 기도했어, 이 정도면 되지. 적당히 봉사하고, 나는 남들이 안 하는 봉사했어. 적당히 예배드리고, 남들은 놀러 다니고, 남들은 하고 싶은 거 하지만 나는 주의를 지켰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늘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눈에 보이지가 않겠죠. 온전하지 못한데 스스로 온전하다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기준이 늘 세상이고,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이고, 자기들보다 믿음이 딸리는 사람이니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같이 죄 짓는 사람들이 내 평가의 기준이니까 늘 잘하고 있어, 남들보다 잘하지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해도 열심히 했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수고했어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사람들이 하건 안 하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늘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는 정말 신실했어요. 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그만두고, 하다가 다른 일 생기면 그만두고, 하다가 안 알아주면 그만두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것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충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늘 신실하게 한결같이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나아간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오늘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짜 제가 일했던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이 동기 전도사님들을 향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너무 피곤하고 상황이 좀 힘들다 보니까 제 평가 비교 기준이 동기 전도사님들이 된 거예요. 저 자신을 제가 동기 전도사님들과 비교해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잠도 많이 못 자고, 새벽기도 끝나면 학교 갔다가, 끝나면 과외 갔다가 집에 오면 11시 밤 넘어서 또 과제 해야지, 시험 준비해야지, 1시 2시에 자면 눈을 뜨고 또 새벽 예배 와야지. 이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보다 열심히 안 하는 동기 전도사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 학비도 지원받고,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 사례비도 나보다 훨씬 많이 받고,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 새벽 예배도 안 가고.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동기 전도사님들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한테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말해준 분들이 계셨어요. 파트 교육 전도사인데 무슨 새벽 예배 맨날 나가 힘들게 해. 근데 왜냐하면 진짜 신대원을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과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새벽 예배를 좀 쉬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래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맨날 쉰 건 아니고 피곤하면 하루가 됐건 이틀이 셨건 그냥 안 나오고 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저희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저희 어머님이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나가면 그렇게 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청년 때 늘 새벽 예배를 했고, 제가 있던 교회 전도사님들도 늘 새벽 예배를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당연히 전도사라면 새벽 예배를 해야지 생각했는데 아들이 새벽 예배를 안 가고 있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니랑 좀 많이 부딪혔어요. 엄마,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엄마, 내 2시간 3시간 자는데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새벽 예배만 하면 뭐 기도 새벽 예배밖에 없어, 이렇게 보통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새벽 예배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아이고, 너네 목사님은 너 같은 전도사 써서 어떡하냐? 왜? 새벽 예배도 안 하는데 너 새벽 예배도 안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우리 어머니 완전 보수적인 어머니, 아마 지금 권사님들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목사님하고 교회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들이 새벽 예배 한두 번 빠지면 속으로 아이고, 전도사가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어쩌라 저러나 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어머니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새벽 예배를 온 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딪히기 싫어서, 그리고 내가 안 가면 저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는데 효도한다 생각하고 가자 해서 사실은 진짜 발이 안 떨어지고 오기 싫은 날 새벽 예배에 온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때문에 새벽 예배 왔던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게 말씀해 주신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 언제부터 네 기준이 사람이 되었니? 라고 저한테 묻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가 언제부터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기도를 안 한다 하고 있고, 너가 언제부터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이렇게 지금 네가 살았냐? 라고 저한테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말아라. 네 그릇만큼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고, 너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 나를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너무 많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진짜 많이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이전처럼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또 잊고 이전의 모습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또 잊고 이전의 모습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때 일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보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여러분 혹시 스스로 난 잘하고 있는데 나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신앙에 만족하고 계시진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잘한다고 만족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충성되이, 능동적으로 끝까지 좀 자원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와 좋은 자녀는 다릅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죠. 그런데 모든 자녀가 부모님께 다 좋은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좋은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그 사랑에 만족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날 사랑하시니까 만족해. 난 연약해도 사랑하셔. 난 죄를 져도 사랑하셔. 맞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일어나야죠. 죄를 져도 사랑하는 걸 알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연약해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걸 알면 이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바울의 이 방법이에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자녀인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이자 좋은 자녀인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이 편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만 주는 편지일까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사람들이 안 해도 괜찮아, 나는 해.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사람들처럼 못 누려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가는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이만큼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이거 했다고 의시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겸손하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도 그 자리로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흔들고 내가 무언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도구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내가 비교하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마음,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